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들을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거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본 이 베델 선지자와 여로보암의 반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 베델 선지자 자신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유다의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의 시신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여전히 그 시신과 또 사자와 나귀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베델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시신 옆에 사자가 있으니까 이 베델 선지자가 이 시신을 가지러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를 또 저 사자가 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사자가 무섭기보다는 이 현실보다 더 크고 분명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의 결과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선지자도 자기 자신도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됨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 지금은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베델 선지자는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였죠.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어긴 것이 무엇보다 커 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인의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다 선지자를 나라가 다른 사람으로 여기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는 유다 선지자를 내 형제라고 외치면서 깊이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델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의 죽음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 본 것이죠. 자기 또한 유다의 선지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작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베델 선지자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3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유다 선지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는데 자신 또한 그러한 죄인임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유다 선지자가 선포한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거짓됨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이전에는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려고 거짓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국주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하여서 더 깊이 인식하고 그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 인식입니다. 그는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그의 깨달음과 사건은 이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지자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모로 타락을 했지만은 거기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선지자의 그런 회개와 뉘우침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명맥으로 인하여서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서 계속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아마 그 소식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전혀 바꾸지 않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 왕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겪었지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와 권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이 여로보암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겠죠. 그러나 그 앞에는 정말 그 앞에 있는 많은 현실의 일들이 그는 떠올랐을 것이고 그래서 곧 이 선지자의 사건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무섭게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그냥 여겨버린 것이죠. 여전히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베델 선지자가 회개하였음과는 다르게 이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이 북이스라엘이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선지자들은 나왔지만은 훌륭한 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망한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현실이죠.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진실된 길입니다. 믿음은 그런 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도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어떤 일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걷는 것은 방향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유다 선지자가 죽은 것을 계기로 이 베델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현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말씀을 어긴 것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전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항상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